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2021년 2월 14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스가랴서 강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1317쪽에 있는 스가랴서 6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안을 소유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영안을 소유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제 끝나겠지만 이곳 중국 땅은 아직 여유가 좀 있어요. 이번 주가 지나야 좀 다시 예전의 모습 서서히 회복할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이 땅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설 지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또 지내다가 오고 했는데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왕래가 부자연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구 귀국하는 분들만 들어가게 되고 또 이곳에 있는 분들은 들어가지 못한 채 이곳에서 설을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곳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인 우리 가족들은 또
처가댁으로 또 외가댁으로 또 방문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잘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돼서 감사하고요. 아직 한국에서 못 들어온 우리 가족도 있고 또 지금 격리 중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간 우리 가족들도 있고 또 여기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신경 쓰는 모습도 있고 또 눈을 예쁘게 보이려고 또 쌍꺼풀 수술이나 이런 또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왜일까요? 일반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육체적인 눈도 아주 소중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더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바로 영안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 바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는, 즉 내면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그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상황을 살펴볼 때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태 자체를 보게 될 때요, 어떤 사태, 어떤 사건 그 자체로만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 일 이면에 숨어있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외모와 외양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라고 하는 것, 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상 내면에 흐르고 있는 어떤 역사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이 영안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또 한 번의 환상을 보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산과 산 사이, 즉 두 산 사이에서 4개의 병거가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산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또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었어요. 이 두 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병거가 4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번에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천사에게 질문을 하죠. 도대체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요, 원문에 보면 르와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뜻할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느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하나님의 영이 땅에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루 살펴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룻기서가 있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모압 땅의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땅에 왔다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그런 기구한 삶을 살게 된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여기가 고향이니 여기 남아있거라. 나 혼자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련다.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간절하게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신비로운 것은 그 옛날 그 시골 마을 모압 땅에서 일어났던 두 과부가 나눈 이 대화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공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사적인 대화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의문점이 풀어지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두루 다니시면서 그 여인들이, 그 믿음의 여인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귀담아 듣고 기록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는 말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주변을 원망하는 말, 하나님께 정반대로 감사하는 말, 이런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어떻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말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되기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정반대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24시간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고 그 영과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1절을 봅니다. 자,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좀 계속해서 스가랴서 1장부터 나눌 때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 성전 재건 공사를 맡은 영적인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멸류관을 씌운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영적인 권위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증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공사를 미루어왔잖아요. 스룹바벨이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말에 권위가 사라졌고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멸류관을 만들어 세워주심으로 이제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성전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온전히 이어주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받게 되는데,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되신 주님,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의 권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있겠지만, 장차 싹이라 이름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이 진실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인데요. 눈에 보이는 한정적인 것에 목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더 멀리 보고 더 길게 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헤롯 성전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던 성전이 무엇을 말합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성전된 것을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완전하고 온전하신 성전이 되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배자의 삶을 충실히 살게 되고 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아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내 자신이 바로 섬으로 인해 교회 역시 바로 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의 목숨이, 생명이 다해서 호흡을 더 할 수 없고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의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천상에서 예배할 그 교회, 천상의 예배의 자리를 함께 마음에 새기고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멀리, 더 길게 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고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멀리, 더 길게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의 그 손길을 목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육적인 안목에서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당한 어떤 고난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곧 지나갈 것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도우시는, 또 예배해 놓으신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더 복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통해서 모처럼 저희들에게 또 많은 쉼과 또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왕래가 자유롭지 못해 이곳에 머물며 또 가족들을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또 지쳐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속히 예전처럼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주님을 원망하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살펴보고 자신들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된 말을 또 거짓된 행실을 하며 돌아다녔으면 주님이 그 모습이 너무 더러워서 입에 마스크를 쓰게 하시고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소독약을 뿌리게 하고 손에 닿는 것들마다 또 손에 소독약을 뿌리게 하셨는지 그 원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악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안목과 정욕대로만 살아왔던 지난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안을 통하여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고 섭리하신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또한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이 삶을, 주어진 삶을, 허락받은 이 삶을, 이 인생을 값지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곁길로 나가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 우리의 발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깨달음으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동행해 주심을 늘 목격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